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이 되어가는 은혜. 제목 참 길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나눌 건데요,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시즌이 우리의 그 담벼락,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시즌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의 지경을 지금보다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그런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고, 또 오중사역 소그룹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강사로 섬기시면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하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붕어빵을 찍듯이, 붕어빵 찍는 거 아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붙고 이렇게 안고 팍 넣고 다시 쭉 붙고 한 바퀴 돌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그런 붕어빵을 찍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리더를 닮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서 어떤 모습인지를 점점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여가 없이 지멋대로 살아서는 내 자신이 누군지 결코 발견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즉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또 훈련을 받다 보면, 또 리더들에게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 되고 흘러가게 되다 보면 실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수아 자매님, 제가 오늘 기도 인도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하실 때는 그렇게 조용히 하시면서 기도 인도할 때 와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매력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평소에 안 보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아자매님한테 요즘 이제 예언학교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기도 인도하듯이 강의해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분이 기도 인도할 땐 정말 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취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의하실 때는 긴장하시면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꼬박꼬박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누군가 강요하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몸의 지체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몸의 하나의 지체,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죠. 똑같으면 안 돼요. 막 눈이 막 5개 달려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다리가 막 10개, 막 문어발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될 때 이것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공동체들은 하나의 모델을 강조해요. 그래 너무 웃겨요. 담임 목사님 설교 스타일대로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이 설교하고 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닭살 돋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느낌이 다르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느낌이 다르고, 학기전 사님이 올라오실 때 느낌이 다르고, 우리 희은주 선생님이 올라올 때 느낌이 다 달라요. 각자 달라요. 심지어 우리 예배팀 예배 인도자 2명인데요, 바울 목사님, 희은주 선생님인데 각자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이제 저도 예배 인도를 했을 때, 저랑 바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오빠 세대가 예배를 인도할 땐 너무 구식이야. 너무 곡이 옛날 것만 하는 것 같아. 질렸어.
희은이가 인도할 때가 제일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물론 저희는 저희의 인도에 자부심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 이제 연령대가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렇다고 제가 희은주 선생님한테 나처럼 구식 스타일로 인도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문화에 맞는 코드들이 있고 인도하시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를 제가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눈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예지자매 인스타였나? 봤는데 세종에서 이제 몇몇 지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세종 호수공원에서. 근데 우리 고임자매님 오늘 오셨는데 고임자매님이 이 물방울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훅 불면서 노는 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뭘 자꾸 이렇게 먹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뭘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불고 있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늙었다고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 문화를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 각자 다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리더십의 종류가 달라요. 제가 커버가 가능한 리더십의 영향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고 어느 영역에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부르심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에젤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정미애 집사님 또 우리 최재태 집사님 우리가 파송했죠. 그리고 함께 또 우리 안영미 집사님 모셨어요. 저는 안영미 집사님을 정미애 집사님 통해 봤어요. 제 리더십 때문에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정미애 집사님과 또 그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마음이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자라는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일하죠? 여기 저 때문에 오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와우. 아멘이 적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자녀들을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자녀들마다 이제 12자녀가 있었죠. 자녀들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축복을 해줘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식 5이 있으면 너 첫째부터 5째 다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의 부모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죠.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예능 영역의 천재야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국영수의 천재야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아이들의 재능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를 부모가 미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다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동양 문화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네가 해다오 막 그러면 아버지가 못했던 관직을 나가기 위해 자식이 노력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유대적 사고 방식에는 또 성경적으로는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부르심을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마땅히 나아갈 길대로 그를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부모가 먼저 깨달아서 그 길대로 아이를 가르치래요.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일 때 아주 갓난이일 때부터 주님께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느 영역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그 영역을 서포트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그 경향으로 그 영역으로 그 방향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 영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언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우리 세대부터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 정말 건강한 젊었을 때부터 세계적인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예언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자연스럽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스럽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대요.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자 하면서 아이의 의견, 아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는데 뭐라고 축복했냐면 너는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될 거야. 네 담장을 뛰어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에서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담장을 뛰어넘어 버려요. 한낱 종인데 그 종이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주인의 집이 부유해져 버렸어요. 종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오해를 사서, 강간범으로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담장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어땠나요? 그냥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시위대장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감옥,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신부는 종이에요. 종은 단지 소유물에 불과하죠. 미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그 환경, 자기의 환경의 한계,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담장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권위를 어겼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 탁월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겼나 봐요. 대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간수 대마왕이죠. 간수장이 요셉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최측근 고위직만 가두는 감옥이 이제 그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정말 최측근 높은 직위의 사람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간수장도 머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감옥에 지금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왔지만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윗선을 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애를 거기 전담마크로 붙여줘야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요셉인 거예요. 그게 요셉을 붙여줍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3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죠. 계속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얼마고 내 영향력의 수준은 지금 얼마고 나는 누구의 권위 안에 있고 내가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고 이런 한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뭐 너무 많을 거예요. 뭐 100만 가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한계를 넘어서는 시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차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근래에 이제 예배 드리다가 방언받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가 방언받기 위해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진다라는 것은
임재가 채워진다라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운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덮다,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덮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표현, 남자가 여자를 덮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생산에 관련된 뜻이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덮으세요. 이곳에 주님의 임재로 덮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다 이게 운행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가운데 운행하심이 있어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 임재가 찾아오고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운행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메시지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모임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다면 그걸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다, 굉장히 강력하게 도우실 거다라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KBN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가운데 이제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이제 재정 사역자들을 위한 모임이 조만간 시작될 겁니다. 조만간 또 우리 청년부 모임도 시작할 거예요. 20세부터 35세. 결혼한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설교자의 자격으로 억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모임, 그 모임이 또 시작될 건데, 여러분 청년들은 내가 이 모임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나이 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영원히 청년일 순 없죠. 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래서 청년부 모임도 새로 시작하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성령의관 목사님도 지금 2명을 더 모집하고 있죠. 우리 경동 목사님 오중사역 훈련학교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학교들이 계속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금요일에 이제 제가 드디어 걸어서 교회를 왔어요. 여기 이사 왔잖아요. 가까이서 쭉 걸어왔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빠, 나 사업자를 하나 따로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겠대요, 저분이. 왜 이 얘기는 집에 가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왜 굳이 부부 사이 얘기를 또 강대상에서 얘기냐고 혼날 것 같은데, 이미 혼나기로 작정된 거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뭐 여기서 멈춰도 혼나고 더 얘기해도 혼날 텐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쪽 가운데 있어 좀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에게 국내 거를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좋은 전망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사업자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원래 저분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얘기하길래 우리 집 수입이 늘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것들을 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즌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지혜들이 있으면 뭔가를 저지르세요. 서포트 해드릴게요. 물론 이걸로 서포터는 아니고 기도로 서포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밀어드리고 축복해드리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도록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옛날부터 운영하던 방식의 차, 또 하나는 성령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차, 이렇게 2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전의 방식대로 하면 별로 열매가 없을 거다. 오히려 이전보다 열매가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새 부대로서의 사역을 또는 사업을 또는 뭔가 모임들을 일으키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하되 이전의 방식, 이전의 것들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넘겨버렸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태까지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거나 출산하지 못했을지라도, 즉 나를 통해 한 번도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이 나온 적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노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되냐면요, 설교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돼서,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뭐 방언, 예언, 통역,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치유, 믿음, 능력, 행함,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은사를 여러 가지를 우리 가운데 활성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각자 필살기들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이 굉장히 쉬워서, 예언이 태어나면서부터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치유가 태어나면서부터 됐어, 손이 금손이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타고난 부분들이 다르고 성령님이 이것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실 거예요. 저도 제가 강한 은사가 있고 약한 은사가 있습니다. 뭐 예언이나 치유는 좀 강하게 나타나지만 지식의 말씀은 옛날에 그 테스트했는데 빵점 나왔어요. 10가지를 맞추는 거였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그런 초유의 사태. 제가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사용했던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은 예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수모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 각자마다 다 다양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가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런데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다 종류가 달라요. 와그너 박사님 같은 사도가 있고, 최한 목사님 같은 사도가 있고, 홍 목사님 같은 사도가 있고, 우리 뭐 이성대 목사님 같은 사도가 있고, 정말 다 각기 종류가 달라요. 뭐 빌 존슨 같은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다 종류가 달라요. 선지자 중에 자야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즉 꿈으로 예언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무셔야 돼요. 가서 예언해달라면 예언이 힘들어요. 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꿈으로 계속 계시적인 걸 보여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마다 각자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는 조용히 예언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언하고요. 다 각자 종류가 달라요. 복음 전도자도 그렇고 목사도, 교사도 그렇습니다. 같은 목사도 다 스타일이 다르죠.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역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을 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혼을 쏙 빼먹어서 나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이용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별로 이용당할 것 같지도 않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커버링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또 연합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DNA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독특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것, 그런데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리더십으로 풀어놓는 것,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온라인 스쿨을 개척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모임을 개척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교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나가고 선교 단체를 만들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일터에서 사역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각자 다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각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같듯이,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는 주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 가운데 사역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역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고 나아가면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